2021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 함께 나 살았도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나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한마음 한입수용을 같이 기도하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지켜주셔서 복음, 토금의 통일의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코로나 종식과 우리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110시간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마음 한 입술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가면서 이 나라가 한때 부흥성장하는 그런 시기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으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 이 나라 이민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과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공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주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 그 땅에 복음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동방이 예루살렘의 블레스트 평양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신철되는 그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고 가시고 또 전세계 복음 증거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더 이상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국률을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110시간 주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래가 사역들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뿔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의 모든 사회 문제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남과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전처기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또 페이지는 76쪽, 77쪽에 있는 우리 20일 목요일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같이 마지막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다바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선 전도사님이라 하신 분이 쓰신 증인의 삶의 축복을 누려라 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대선 전도사님의 분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을 살았냐 읽어보니까 안 믿는 가정, 불신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남편 관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삶,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만난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나중에 선교사로 그가 세움을 받고 나서 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삶을 잊지 않고 살았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큐티 나눔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일까? 어제 우리 김국준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의 잘못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 같이 나눌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목격자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성경 사전들을 찾아보다 보면 증인이라는 표현들을 볼 때 목격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목격자란 무엇인가? 목격자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죠. 당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테는 이 목격자라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을 언급하면서 그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과연 우리는 목격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 시대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배웠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런 목격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현대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증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께 하신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란 사실을 다른 책과는 분명히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의 삶을, 목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본문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반격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치유 사역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 이 세력들이죠.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것을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두개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 보면은 우리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 아마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어떤 분들 에세파라도 아마 들어보셨겠죠. 특히 사두개인의 이 부류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부활도 천사도 또 이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모든 것을 부정하지요. 사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기독교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전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말만 전통을 추구한다 하지 가장 그들은 성경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 초대 교회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들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기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질투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이 본문과 연결된 단어에서 보면 이 분노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질투하다는 표현을 사고 있으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분노하다는 표현이 있죠. 사실 질투하다는 표현은 어찌 좀 본문과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죠. 악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시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라면 안 되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잡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서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옥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들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자신들은 이제 옥에 가두었으니 이들을 신문하게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잡아왔던 그들이 감옥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잡아오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잡아오라 한 이유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문제는 그 옥에 바로 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계기를 삼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이후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적대 세력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4절에 보면 의혹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매우 당황하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옥에 가두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그들이 감옥에 없다는 겁니다. 감옥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예상치 못한 일에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시켜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강제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개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더욱더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들을 잡아오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들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들을 잡아오려 하지만 강제로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지만 27절과 28절에서 그들은 잡아와서 결국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옥에 가둬놓았던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그들은 담대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장면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특히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된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32절에 보면 32절에서 그는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다는 것을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증인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목격자의 자리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다시 놓였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목격한 증인으로서 오늘도 담대히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